오늘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숙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오늘은 큐티 다이어리에 있는 질문들을 따라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그 앞선 창세기 18장 앞선 내용들의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나눴던 것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재확인되며 또 도전받게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것의 의미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소원은 자식 하나 얻는 것, 그거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나그네 대접했다가 그게 알고 보니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그 천사가 이제 내년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고 말씀해 주셨을 때 이것이 믿기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진짜 그렇게 해서 아들 얻으면 그만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봤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려 하시는가? 그 아들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왜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또 후손들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 오늘 말씀에 나오지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냥 너 하나 잘 될 것이다, 네 자자손손 잘 될 것이다를 넘어서서 그 자손을 통하여서 이 땅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저 하늘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께서 듣기만 하고 잘 확인이 안 돼서 직접 내려왔다, 그런 의미가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오셔서 이들 스스로가 멸망받아 마땅함을 스스로 증명하도록 더 이상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셨는데 겁탈하겠다고 달려드는 이런 상황 더 이상 할 말 없지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게 하여서 확실한 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의 통로를 열어 가셨다면 동시에 그 복의 통로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저주스러운가 하는 것을 동시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양날이기도 합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았다 하는 메시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그러므로 우리는 죽었다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질문, 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3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그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살았으니 됐다. 아우 다행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살았지만 그렇지만 저들은 어떻게 합니까?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 어찌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과 별 상관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이들의 멸망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미, 그저 자식 하나 주시면 정말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랬더니 정말로 그 소원, 참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 소원 이루어주는 그런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지니 램프가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이 자기 자신에게 갖는 의미,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의미, 이 세상을 향한 그 약속의 무게가 어떠한가 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너의 개인적인 소원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네 자식 보고 자식은 또 잘 되는 거 네가 다 확인해보고 그렇게 세상 살다가 갈 것이다 하는 것, 얼마나 참 복된 약속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그리하여 그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이 지금 발 딛고 사는 이 세상에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사는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와 도를 보여주는 것, 무엇이 옳은 삶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 또 그 후손들을 통해 세상에 날마다 드러내고자 하심인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 일상을 살아간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넘어서는 이 내가 속한 그 사회를 향한 책임감과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책임감 있는 사회인, 또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